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어로 잘 번역이 되어져서 한 공간 안에서 서로 말씀을 통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어부 예배도 함께 하시고 백투스쿨하는 우리 자녀들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셔서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사랑하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굴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이 험한 세상을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예비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삶 속에서 원치 않는 질병 또 사건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간간히 들을 때마다 왜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런 아픔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고, 이 내 인생 속에 다가오는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는 것을 지난 한 주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하고는 인생을 말하지 말라,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눈물의 빵을 먹어본 사람, 빵 하나가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오히려 안 먹기를 바라는, 거기 빵에는 뭐가 많다고요? 자, 그러나 그 빵 하나를 배고파서 먹으려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먹어본 사람의 인생은요, 그 빵 하나가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아픔과 고통이 그 빵을 씹으면서 저절로 눈물이 나오게 되는 그런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84편에는 당신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골짜기라는 표현을 함과 동시에 눈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같이 사용합니다. 시편 23편은 당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는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는 그 죽음의 골짜기를 아골은 해골이라는 뜻인데 아골 골짜기를 지날 때, 그렇게 성경은 인생의 구비구비 속에서 35번처럼 I-10처럼 쫙 뚫려진 길만이 아니라 그 계곡 사이에 언제 어느 때 사나운 짐승들이 나올지 모르고 도둑이 강도가 나올지 모르는 그 골짜기를 지날 때라는 인생의 구비구비를 골짜기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고통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고통을 즐겨,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스스로 불나방처럼 그 불길을 향해서, 불구덩이를 향해서 달려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내 인생에 고난이 없는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분연듯 해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정체는요, 불청객처럼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 멋대로 그냥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옛날에 우리는 참 못 살았을 때 이런 소리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은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예수를 믿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러면서 제가 어느 목사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목사님은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하노라, 삼박자 축복이라는 그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몰려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난과 굶주림은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그냥 천장이 들썩거릴 정도로 아멘 그러면서 진짜 굉장한 열기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는 화면을 통해서도 봤고 현장도 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나는 왜 동일하게 예수를 믿었는데 더 많은 고통이 올까? 나는 뭐 그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말인가? 뭐가 잘못돼서 나에게는 그런 축복이 안 오는가? 고생 끝, 행복 시작. 너무나도 달콤한 말이고 누구나 다 듣기 좋아하는 말인데 왜 나에게는 그런 현실이 다가오지 않을까? 과연 우리는 고통의 고난의 문제를 쉽게 그렇게 해석할 수만 없고 한쪽으로만 해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살면 살수록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말하면 한 열흘 정도면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근데 그 40년이라고 하는 그 광야 생활을 통과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었을까? 라는 생각도 우리가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그래도 그죠? 성경은 성경 이야기고 오늘의 현실 속에서 고통이 왔거나 고난이 왔다고 한다면은 참 이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봤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고통이 없다면, 어떤 면에서는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에서 유명한 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프라 위플리의 쇼에 대담자로 나와가지고 실제로 그 사건에 대해서 간증을 한 몇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제가 책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오프라 위플리의 쇼에 나와서 3명의 사람이 나왔는데 첫 번째 사람이 게미 깅글레스라고 하는 어린아이입니다. 이 아이의 특징은 무통증,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환자예요. 근데 이 아이는 어떤 아이의 특징이냐면은 습관적으로 눈을 비빕니다. 가려워서 비비겠지요. 근데 그 가려워서 비비는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눈을 비비는 거예요. 가려워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피가 날 정도까지. 결국은 오프라 위플리 쇼에 나왔을 때는 장님이 된 상태에서 장님이 아니었는데 왜 장님이 됐는가에 대한 토크를 하면서 자기는 눈이 습관적으로 눈을 비비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피가 나도 계속 비비다가 결국 실명이 됐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는 애슐리라는 5살짜리 아이도 무통증 환자였는데 이 아이는 더워도 더위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열사병에 걸렸고 추워도 추위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동상은 걸렸다는 거예요. 혀에 감각이 없기 때문에 못 느껴서 뜨거운 음식을 먹어도 못 느끼기 때문에 화상을 당했다 이거예요. 세 번째 아기는 로 페트로라고 한 5살 먹은 아이인데 이 아이는 전혀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무통증의 환자였어요. 그래서 내버려 두면 배고픔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평생 혼자서 먹을 수가 없어요. 왜?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환자라서 그렇지 무감각해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이 무통증 환자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신적으로 나거나 육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아플 때
아픈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고통이 왔는데도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것은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눈을 한참 깜빡깜빡거리지 않고 떠보십시오. 눈이 시려워서 눈물이 납니다. 그러면서 눈이 깜빡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눈의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통증을 주고 눈물이 나게끔 해주는 거예요. 시뻘건 난로에 주전자에 손을 가까이 대면 뜨거움을 느낍니다. 아이고 뜨거워 하면서 우리는 손을 띱니다. 뜨거운 물을 마시는 순간에 너무 뜨거우면 뱉어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원리만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거죠. 시편 기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더 자세하게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통 고난은 고통과 고난을 위한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과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정금과 같은 보석과 같은 어떤 열매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본문의 말씀을 한번 열기를 원해요. 우선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그 현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가족 같으니까 우리 한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뭐니 해도 뭐라고요? 머니지. 그렇지. 돈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 갖고 있어서 그 문제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직장. 참 이거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직장 문제로 자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만큼 사랑스러운 자녀 어떤 상황 속에서 포기할 수 없는 내 아들 딸들이기에 그것을 끌어안는 부모의 마음 우리가 또 흔히 이민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인간관계성에서 말 한마디에 눈초리 하나에 섭섭함과 괴로움과 잠 못 잠을 느끼는 것 실제로 수할 내용도 아닌데 수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그 코트에서 오라는 그 통지서 하나 가지고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의 법정 소송의 문제 사업 잘 되냐 잘못되냐 늘 오너는요 우리 인플로이들과 차이점은 우리는 자기 시프트가 끝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오너는 집에 가도 사업장 생각이에요. 분명하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부부관계입니다. 부부 사이에 말 못할 내용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사연들 질병 여러분 제가 몇 가지 말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무슨 지식적으로 뭐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려고 해도 그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요 아주 클리어하게 해답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게 그래서 고난이고 고통이라는 겁니다. 필립이 안씨가 쓴 책에서 내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의 내용인데 그 책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고통의 이유를 확실하게 다 밝혀낼 수는 없는 거다. 부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다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사람은 없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고통을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겸손하게 썼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다윗과 조나단이 와서 황 목사님이 와서 기타를 치면서 불렀던, 그래서 많이 또 눈물도 흘리고 은혜도 받았던 노래 중에 하나가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저도 언제 들어도 참 위로가 됩니다. 왜 나만 받는 고난, 나만 받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옆에 있는 집사님도 권사님도 내 친한 친구도 다 받는 그 고난을 보면서 왜 나만 받는 고난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다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로구나 하고서 위로를 받는단 말이에요. 단 그 노래 부를 때만. 그러나 집에 가서 또 이제 그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와 닿으면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렇게 나에게 아픔을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왜 그럴까? 여러분, 해답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풀리지 아니하는 그 토네이도 같은 그 속에서 막 빙글빙글 돌다 보면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될지 우리가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비로소 눈이 탁 띄어졌습니다. 이게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말하니까 이게 중심을 못 잡게 되고 제 자신도 정리가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책을 보다가 정확하게 정리가 딱 띄어져서 이거 이제 나부터라도 더 이상 이제 이 고민과 고통 가운데에서 해방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정확하게 이제 치료가 나오는 거니까 이거를 같이 좀 나눠야 되겠다. 그런 열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고난의 문제를 정확하게 종합해가지고 정리해서 딱 3가지로 말씀을 나눴어요. 그 책을 제가 보면서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때는요, 그거 사탄이 너를 공격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3번째는 너를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시키는 거야,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3가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다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지금 오는 고난은 어떤 거였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처방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다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첫 번째는 뭐냐 하게 되면은 사탄의 공격 때문이다. 2번째는 나의 죄 때문이다. 3번째는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다. 그래서 뭐를 주신다고요?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3가지를 복합적으로 한번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에요.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의의 핍박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을 읽었습니다만 베드로전서 5장의 8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신다. 이렇게 하셨어요. 털을 견고케 한다. 거기까지 나가게 되는데, 자 보십시오. 여기에서 3가지를 그대로 비춰주시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째로는 그러나 이 고통과 고난은 영원히 지속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잠시 잠깐이면 끝난다. 세 번째로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더욱 온전하게 하고 굳게 세우고 강하게 하신다. 아멘입니까? 인정하십니까? 이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깨달았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8절을 보게 되면 우는 사자와 같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왜 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왜 우는 사자라고 그렇게 했을까? 마귀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잘 여러분들이 들으셨죠? 우는 사자가 으앙 달리지만은 놀라지 마라. 잘 봐라. 목줄이 달려져 있다. 그래서 묶여져 있어가지고 너희까지 안 오는데 삼키려고 멍 달려드는 거니까 그것만 보고 놀래가지고 우리가 물러선다. 그러니까 잘 보면 목줄이 묶여져 있으니까 절대로 무서워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건 그냥 만들어낸 얘기고 제가 보기에는 사자를 잘 보세요. 사자는 여러분들이 뭐 TV를 통해서 뭐 동물의 세계 그런 거 동물의 왕국 그걸 보게 되면은 죽은 거를 먹어요? 산 걸 먹어요? 절대로 사자는요 죽은 거 안 먹어요. 산 짐승을 잡아서 죽게 해가지고 먹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었으면 건드리지도 않아요. 왜? 이미 죽었는데. 그래서 특별히 사자라는 비유를 써가지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말은 죽은 영혼은 찾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살아있는 영혼을 실족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부르짖으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말로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마귀는 지금도요 방심한 틈을 타고 있어요. 저는 고난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서 뽑는다면 뭐를 뽑을까요? 그렇죠. 어느 교회 다녀요? 너무 참 똑똑하고 너무 감사하네요. 욥의 자녀가 몇 명이었을까요? 시작 10명입니다. 죽었는데 몇 명 죽었을까요? 시작 다 죽었어요. 욥하고 아내하고 얼마나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10명까지 날 정도로 살았으면 몇 년 동안 미니멈 살았을까요? 2년마다 낳았다 그래도 20년은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다 죽었다고 했으니까는 그 애들이 막내가 벌써 자랄 정도면은 미니멈 30년은 살았을 것 같아. 아니 미운정 고운정 다 들을 수 있을 만도 한데도 그런 고난이 당하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너도 죽어라. 그리고 그 아내마저도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이 만일에 욥이었다면 어떻게 결정했겠습니까? 참 제가 이 욥을 생각할 때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내 문제는 문제도 아니네. 시작.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뭐 바보 같은 놈 말이야. 이렇게 욥을 보면 안 돼요. 성경에 이런 인물도 있구나. 그런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걷어가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식을 잃은 애비로서 아내가 떠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원망하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여자, 이렇게만 말할 정도의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마귀는 욥이 무슨 특별히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렇게 안 했어요. 동방에 그런 의인을 찾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마귀도 알고 하나님도 인정했던 거죠. 근데 마귀가 틀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욥이 잘 하나님을 섬기는 거 잘 압니다. 저도 알아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축복을 걷어가면은 욥도 배신할 거예요. 이렇게 말을 꼬았단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 그거예요. 꼭 교회에 가야 축복이 되냐? 누가 교회에 가야 축복된다고 가르쳤습니까? 그런데 말을 꼬아서 한다고.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하는 게 꼭 축복을 받아야 열심히 봉사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힘들어도 할 때가 있어요. 근데도 마귀는 그렇게 하는 것은 복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축복 걷어가면 똑같이 배신할 겁니다. 이렇게 틀어서 하는 게 마귀의 습관이에요. 거기에 넘어가요. 마귀의 전략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찬송의 입술을 닫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멀어지게 되고 세상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낙심과 절망이 오게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꼬여서 질문을 하게 되고 꼬여서 뭐 꽈배기 은사가 있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뒤트는지 몰라. 이러면서 자꾸 헷갈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들으면 또 그럴 것 같거든. 또 사람이라는 것이 귀가 얇아가지고. 이래서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작전에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은, 우리가 주위를 보거나 또 나의 인생의 뒤안길을 보게 될 때 그런 말 한마디가 걸려가지고 그동안에 그렇게 은혜 받았고 그렇게 기도해줬던 것 다 잊어버리고 딱 내 마음에 걸린 말 한마디가 걸려져서 신앙생활을 그만둔다거나 교회를 떠난다거나 이런 일을 우리는 참 많이 봅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그걸 보셔야 돼. 교회를 나가는 성도들을 떠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고 딱 웃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 누구게? 마씨인데. 그렇지. 마귀밖에 없어. 마씨 있습니까? 여기? 죄송합니다. 그 마씨 말고 죄송합니다. 좀 재밌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너무 심각한 말이라서. 저는 창세기에서 제일 첫 번째로 그걸 깨달았어요.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다 타락시키고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다 먹게 하고, 그리고서는 부끄러운 줄 드디어 그때 알아가지고는 숨었을 때 마귀가 와서 괜찮아 위로해줬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 마귀는 목적 달성하고 나서 싹 끝나버렸어. 근데 찾아오신 분은 누구요? 하나님만 찾아오셨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실패한 현장 속에서, 좌절한 현장 속에서, 불순종한 현장 속에서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야. 마귀는 목적 달성하기 전까지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만 할까봐 그렇게 할 것이다. 입 바른 소리 다 해놓고서 자기 목적 딱 달성하면은 싹 입 닦아요. 왜 거기에 속냐고.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왜 잘 믿는데 마귀가 왜 나를 건드린가, 이런 첫 번째 케이스 걸린 사람은요, 내 영혼이 깨어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죽지 않은 거로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어있는 영혼을 주셔서. 그러면은 마귀가 건드렸다가 그냥 가게 되어져 있어요. 비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고, 이 학기에는 절대 그런 일로 인하여 시험 들어서 뭐 교회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목장 모임에 간다느냐 안 간다느냐,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건 나의 죄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사랑의 채찍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는 말씀도 이적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12장 6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7절 8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와, 아주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이 죄 때문에 징계를 내린다라고 분명히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런 성경 구절이 나오면 좀 적으실 줄 알으셔야 되는데 다 머리가 좋으신가 봐.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보셨고 저도 키워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어린 자녀들은요 분별력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나이가 뭐 50이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참 그런 사람들이 진짜 어린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요 자녀들은 어린 자녀들이라는 것은 나이가 어리다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60이 됐든 70이 됐든 상관없어요.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에게는요 실수할 게 많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채찍으로 사랑의 매로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책을 보면서 정리가 되어진 책을 보고 아 이게 이런 차이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징계라는 말과 징벌이라는 말과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이거를 그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징벌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징계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굳이 여기서 조금 제가 지금 뭐 나는 모르지만 헬라어를 이렇게 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이데니아라는 말이 어린 자녀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파이데니아라는 그 말씀은 어린아이를 훈계한다라는 차원 속에서의 징계라는 뜻이 거기서 있어요. 근데 징벌은 뭐냐? 징벌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것의 목적이 징벌입니다. 벌. 근데 징계는 뭐야? 죄를 진 건 똑같아. 근데 그 죄를 채찍질함으로 말미암아 치유해주고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약간의 고통을 주는 것을 징계한다라는 거예요. 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매를 때리는 것은 똑같은 방법인데 징벌은 심판의 목적이고 징계는 회복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이제 징벌입니까? 징계입니까? 시작? 징계예요. 징계. 목적은 뭐예요? 잘되게 하려고, 회복시키려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다윗이 간음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자, 그 했을 때 회개하고 치유를 받았지만은 다윗의 나머지 생애를 통해서 엄청난 가정의 대환란이 일어난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아요. 형제가 형제를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아들 중에 한 사람의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내쫓아요. 이런 엄청난 환란을 그대로 당합니다. 그런 환란 속에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징벌이 아니라 징계라는 거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내 아들을 통해서 저 신하를 통해서 별의별 소리를 다 듣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징벌이 아니라 징계다 라는 걸 깨달았을 때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아버지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상한 심령이라, 내 마음에 칼기 찢어진 이 마음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통회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식이 자식을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가 도망가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징벌이 아니라 징계로 받아들이는 다윗의 고백.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죄가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다윗은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값을 받고 욥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너가 숨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네가 이런 벌을 받는 거 아니냐라고 친구들이 와서 막 쪼옵니다. 그때 욥은 그때 말합니다. 그래도 난 너보다 나아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욥 42장에 가가지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 눈으로 배웁니다. 눈으로 배우니까 비로소 내가 티끝에서 죄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눈으로 배우니까 그때부터 내가 스스로 얼마나 못된 놈인지 깨닫고 죄 가운데 회개한다 그랬어요. 이거 멋있는 말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친구들이 와서 막 쪼옵니다. 에이, 쟤 숨은 죄가 있어서 저렇게 되는 거야 하면서 막 주위에서 우리도 문제이 생기게 되면 별소리 다 하죠. 그때 우리는 더 억하심정이 납니다. 너보다는 내가 낫다 이놈아, 아무리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욥이 그때 회개 안 했어요. 근데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드디어 페이스 투 페이스로 눈으로 봤다 그랬어요.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사야서 6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순간에 화로다 내가 이 입술이 부정하였도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드디어 욥이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한다.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방법 중에서 저런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드디어 나의 나된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에 회개했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숨겨놨던 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실제로 죄를 졌기 때문도 아니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그 아들 하나 주기까지 25년 걸리게 했다니까. 좀 놀래봐. 남의 얘기라 이거죠. 아들 하나 받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리게 하신 그 연단은 여러분 진짜 뼈를 깎는 듯한 인내예요. 그거 못 기다려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만은 그때의 훗날 야고보서 기자는요, 야고보서 2장에서 아브라함의 받은 고난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조상이, 야고보서 2장 21절과 23절에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세상에 수천 년이 흐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고난과 역경과 마지막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야고보 목사님은 야고보서 2장에서